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시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욱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함께 역사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이 세상 가운데 남겨주신 이 말씀의 명확한 증거들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저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이어서 유물에 관련되어 있는 증거들과 또 아울러 거기에 담아두신 교훈들을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소개되어 있는 영어를 좀 해석을 하고 나름 또 참고되는 것들을 좀 서치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과 좀 상이한 내용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을 좀 더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같이 공유가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오늘 끝나고 오늘 내일 사이에 제 폴더에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다시 이렇게 리뷰를 해보시고 보완할 사항이 있을 때는 꼭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이제 오늘 아수르 제국에서부터 로마 시대 때까지의 유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오리엔트의 변천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요. 이 도표를 참고하시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의 이제 유물이 1852년 이후에 이제 대대적으로 발굴이 되었는데 아마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제국의 잔인한 병사들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살마네셀 3세 경우 때에는 보통은 그 전쟁에 승리하고 정복하면 그 장군의 목을 잘라오거나 왕의 목을 잘라오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잘랐던 것처럼. 근데 아수르 병사들은 모든 상대방의 병사들의 목을 다 잘랐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걸 가지고 캐치업을 했다. 던지면서 놀았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어떤 기록은 그 목을 잘라서 이제 그 관리에게 가지고 가면 상금을 받았다라고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아시는 대로 포로들을 인권적으로 절대 다루지 않았죠. 산채로 껍질을 벗기거나 능지처참을 하거나 혀를 이렇게 뽑아낸다거나, 특히 시드기야를 그 바벨론 제국이 죽일 때 이렇게 눈을 이렇게 뽑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모습이 아수르 때 먼저 이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니느베 유적지에서 발견된 반인 반수 이제 우상 유물들인데요. 나훔서 1장 1절 말씀에 그 니느베에 대한 중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 100여 년 이전에 요나서의 성경 보면 얼마나 많은 니느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신앙과 믿음이 100여 년을 넘어가지 못하고 디글랏 빌레셀 3세, 살마네셀 5세 때 아주 절정기였습니다. 그저 그냥 정복 전쟁에 혈안이 이제 되어 있었고 은혜를 다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타락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요나서 말씀에는 하나님의 정말로 귀한 인자와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나훔서는 은혜가 1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엄정한 공의와 심판의 내용이 경고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그림이 게시가 되어 있어서 참 의미가 있어서
카피를 해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티그리스 강의 왼쪽이 이제 모술 지방입니다. 이라크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IS의 거점이 여기에 있었죠. 그래서 그 유물을 도굴을 하고 전쟁 자금을 충당했으며 그 비디오로 유물을 파괴시키는 장면을 촬영을 해서 국제적인 관심을 이제 끌었던 지역입니다. 근데 아리아는 바로 그 오른쪽에 니느베 유적지가 있는 겁니다. 쿠윤직 유나베니스. 대부분의 유물이 이 지역에서 발견됐고 이 밑에 한 어느 정도는 모르겠네요. 그 님누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상당히 많은 유물이 이제 발견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이 니느베를 정복을 시키잖아요. 이 지역을 쳐져 들어가서 완전히 파괴시키고 약탈을 했으며 불질렀습니다. 거기에도 성이 안 차서 강물의 흐름을 바꿔버렸죠. 이쪽으로 싹 쓸고 지나간 겁니다. 이걸 1852년 오스틴 헨리 네이어드라고 하는 영국의 고고학자가 7년 동안이나 땅을 10m 가까이를 팠다고 합니다. 1852년도에 대대적으로 이제 발굴이 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약 166여 년 전. 그러니 그 이전에는 솔직히 고등 비평을 통해서 많이 비판을 받은 겁니다.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아수르, 바벨론, 그 중동 신화지. 근데 이 유물이 무더기로 나오므로 실은 완전히 그 오해가 불식이 이제 된 겁니다. 만약 성경을 부인하려면 유물을 다 다시 땅에다 묻어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신 대로 이 지역은 고대 때부터 전쟁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이 강물을 끼고 굉장히 좋은 자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유물이 땅 바깥으로 나와 있었다라면 파괴가 되거나 전부 다 도굴이 되었겠죠.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이 강물을 덮음으로 다 땅속에 묻었다가 가장 성경이 비평을 받고 공격을 받을 때 이렇게 드러내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뭇 마음에 또 교훈이 됐습니다. 나훔서에 물로 멸망을 당할 거라고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2장 8절에도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또 1장 14절에도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분 우상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참 무서운 말로 많이 경고가 되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발굴이 되었고 1989년도에 또 90년도에 동일한 90년도에 그 유적지에서 이 유물이 이제 발견되었고 그게 이제 전시가 되어 있죠. 잠언 21장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느느베가 그런 겁니다. 서두에 소개를 드린 대로 요나 그 시대 때에는 그 은혜와 참 사랑을 받았던 그 성이 그 귀한 걸 다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심판과 능멸을 당하는 오스틴 헨리 네이어드가 이제 님누드 지역을 발굴하고 있는 그런 소개 내용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 유물에 새겨진 쐐기 문자를 통해서 왕들의 이제 이름표가 이제 나오게 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살마네셀 3세, 디글랏 빌레셀 3세, 살마네셀 5세, 사르곤 2세, 사렙 에사라돈 아슈르바니팔. 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죠. 그렇죠? 그 디글랏 빌레셀 바벨론식 이름으로 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살마네셀, 살마네셀 5세입니다. 사르곤 2세죠. 사네립, 에사라돈, 아슈르바니팔. 에스라 성경 말씀에 오스나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NIV 영어 성경 보면 아슈르바니팔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근데 이 민족은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었고 전쟁에 능수능란한 그 민족이었는데요. 이 사파의 내용 보면 전쟁하는 이제 모습인데 아슈르바니팔 그 팔라스에서 발견된 그 부조유물인데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이 타이어를 한번 보세요. 지금 사용해도 참 무난할 정도로 정확히 프레임이 중심을 맞추고 있고 글쎄요. 지금처럼 고무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물결을 보면 오돌톨돌 되어 있죠.
그러니 돌멩이가 있는 지역을 잘 통과할 수 있게끔 기가 막히게 고안이 되어 있는데 이걸 2700년 전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을까? 참 그 전쟁에 능한 민족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확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실 때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쓰신다 그랬는데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쓰시려고. 제가 말을 조금만 빨리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 페니키아 그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배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페니키아 사람들이 알파벳을 처음으로 고안했죠. 그 항해술을 기가 막히게 발달한 사람이어서 솔로몬이 궁전을 지을 때에도 그 페니키아 지역에서 많은 백향목을 배에 실어 보내는 장면을 성경 가운데 볼 수 있죠. 이 고안된 배를 보면 여기 보면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은 꼭 조정 선수 같죠? 이렇게 빼쭉 갑니다. 상대방 배를 찌르거나 찔러서 들어 올려버리는 거죠. 밀어버리거나. 이런 병사들과 전쟁하면 이기겠습니까? 한때 굉장히 무시무시한 병사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고, 자, 이 그림 보면 이 강물을 건너갈 때 이제 보통 그 도성을 쌓아놓고 그 삥 둘러서 도랑을 파시며 강물 그 채워 놓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면 아마 그 돼지였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그 스킨을 껍질을 안에 있는 내장 껍질을 벗겨가지고 산소통을 삼은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강물이 흐르는데 거기다가 부조를 딱 놔서 전차를 끌고 가는데 분해시켰어요. 끌고 가서 조립시킨 겁니다. 자, 이거 보면 지금 이렇게 싸워도 참 기가 막힌 UDT와 비슷한 그 병사들이겠다 싶은데 보세요. 여기 산소통을 물고 돼지 내장 껍질을 이렇게 공기를 집어넣어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고대 영화를 보면 이게 운제와 공성태를 볼 수 있죠. 그죠? 석에서 안 나오네? 똑같이 내가 구조물을 만들겠다. 똑같은 높이에서 활을 쏜 겁니다.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고, 그죠? 그리고 공성태, 성문을 걸어 잠그네? 부셔버리겠다. 공성태 앞에다가 뭐 철을 달아가지고 이 문을 부수거나 이 흙 구조물, 돌 구조물을 부수는 이게 공성태입니다. 이게 성경 가운데 나와 있죠. 또 바벨론 군사들도 이런 그 무기들을 이제 사용했다라고 됐는데요. 운제와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라고 기록되어 있고 에스겔 21장에도 26장에도 운제와 공성태가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 보면 정말 이게 공성태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수르 병사들이. 여기도 공성태, 여기도 공성태.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공격하는데 이 공성대가 무시무시하잖아요. 이게 성의 있는 사람이 체인을 내려서 이 공성대 끝에 딱 걸어가지고 이걸 잡아뜨리려고. 근데 기어이 아수르 병사 2명이 갈구려가지고 안 돼! 그러겠죠.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제 사네립의 궁전에서 발견된 부조인데 라기스를 함락시켰고 에루살렘을 포위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항하면서 나름 지혜를 냈어요. 이게 이제 거울이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반사를 시킨 겁니다. 잘 보지 못하게. 근데 공성대를 끌고 왔어요. 근데 뭘 던지죠? 횃불을 던져요. 불태우려고. 근데 세상 여기에서 물이 나와요. 횃불을 다 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공성대에다가 물을 싣고 다녔다. 기가 막힌 병사들이죠. 한 번도 안 놀라시네요. 저 이거 볼 때 굉장히 놀랐는데. 그래서 같이 읽어보죠.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겼던 그들. 하나님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었는데 말을 듣지 않죠. 그 사랑과 은혜를 버려버리면 자비 없는 심판이 그들에게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인생 채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잔인했는데요. 목을 잘라버리죠. 그 잘라진 목이 이제 쌓여 있고, 이 독수리가 이제 물어가기도 하죠, 목을. 예? 예. 관리에게 이제 목을 가지고 가고 있는 장면도 나오고요. 이제 캐치업을 했다라는 말씀도, 이제 말도 써 있고.
그 말로 받고 이렇게 지나가서 목을 부러뜨리기도 하고, 그 손과 발을 잘라버리고 사람을 이렇게 꽂아서 달아두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겠겠죠. 이 살만에서의 3세 때가 절정을 이루었는데요. 로마의 십자가형이 여기에서 고안되었다라는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사내립의 궁전에서 이제 발견된 건데, 사람을 껍질을 벗기고 있고 또 이제 사지를 자르고 있는 거죠. 잡아당겨서.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인데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하냐? 여기 세 개의 있는 나무의 종류를 보세요. 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올리브, 감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 이스라엘 사람들, 그 민족, 국가를 상징하는 세 개 대표적인 나무죠. 이스라엘 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포로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에 오는 날이라.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입니다. 아람과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침공했는데 패했죠. 결국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이제 당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성경 말씀은 남유다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그 말씀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무나 마음에 남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밟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는 날이 있을 거고, 그 말씀을 버려버린 너희가 나무가 되는 날이 있어서 이 말씀 그대로 심판을 받을 거다. 예, 말씀 그대로입니다. 경고한 그대로. 그래서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을 때에도 신명 28장에 아침 되면 저녁 되기를 바라고 저녁 되면 아침 되기를 바랄 것이다. 여러분 그 내용을 아시죠?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그 새벽을 통과하기 힘드니까 빨리 아침 되어서 음식 떡 한 조각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침 되면 하루 종일 일을 하잖아요. 쓰러지면 가스실입니다. 그러니 빨리 저녁 되면 좋겠다. 그게 정말로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을 볼 때 전율이 느껴집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이 읽어보죠.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을 때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한 말씀 속에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정말로 분명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1357구로 알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마음씨 좋은 KFC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분명해서 순종할 때는 누구도 받아보지 못한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고, 순종치 않을 때는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요, 어느 민족도 받지 못한 엄청난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 선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 되었던 백성인데 이렇게 비참하게 심판을 받은 거냐? 하나님이 너무한 겁니까? 아니죠. 그들의 심판을 선택한 겁니다. 어떤 분 오해합니다. 아, 그렇지. 지가 알아 선택하는 거지. 죽어도 지가 죽는 거고. 아니죠.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사실과 말씀을 통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생은 A, B, C, D, E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의 글자의 앞자를 딴 건데요. A, 아하하고 태어났답니다. 언젠가는 죽죠. 그리고 eternity, 영원 가운데 들어갑니다. C는 뭘까요?
초이스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숙명적인 게 아니고 그 선택적이라고 하는 걸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요. 여러분 성경 얼마나 많은 경고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바꾸시려고 하는 겁니까?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 멸망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노아는 그 경고하심을 잘 마음에 받아들이고 방주를 예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모든 인생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보면 그걸 교훈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곤 그 신을 아시죠? 예, 반절 물고기, 반절 사람의 신, 그 블레셋 지역의 대표적인 이제 우상이었는데요. 이게 아수르 시대 때에도 이 신을 섬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 바니팔 2세 궁전에서 발견된 부조들인데 이게 물고기 모양의 투구를 이렇게 쓰고 있죠. 이게 다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겼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상에다가 법궤를 두니까 자빠져 버렸어요. 세워놨더니 다음날 또 자빠졌네요. 손과 이 목이 딱 잘라져서 이게 문제방이 딱 올려져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5장 5절에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드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지금도 저도 옛날 시골 갔을 때 문지방에 앉으시더니요 할머니가 엉덩이를 딱 써. 야 일마 문지방 앉지 마. 그런 말 들어보신 분 있죠. 복달아난다고. 근데 실은 이게 이 당시에 그 우상을 섬길 때 풍습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다곤의 단어가 이 DAG가 fish라는 뜻이고요. 이 온이 sun,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태양, 신, 생선, 신 같은 개념으로 섬긴 겁니다. 그래서 고대 바벨론 시대 때에도 아수르 시대 때에도 그 다음에 신 바벨론 시대 때에도 페르시아 시대 때도 이 다곤신을 섬기는 모습이 부족 가운데 새겨져 있죠. 이게 지금 글쎄 연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카톨릭의 이 미트리, 그죠? 쓰고 있는 거, 물고기 모양의 다곤신을 섬겼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아수르 바니팔 살만에셀 3세입니다. 가장 악랄했던 왕이죠. 이 사람의 이제 팔라스가 이제 발견되었고 그 입구에 있는 이제 게이트를 복원시켜 놓은 건데 이제 모형입니다. 근데 높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규모가 굉장히 컸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나무도 복원시킨 거고 이 띠도 복원시킨 겁니다. 진짜는 이렇게 옆에 보관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죠. 이게 공성태를 이제 만들어 온 것도 나오고 사람을 잔인하게 이렇게 죽이는 장면도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살만에셀 3세가 가장 악랄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절이 그립습니다. 영국의 두꺼운 곳은 머리카락밖에 없다. 누가 했지? 이게 살만에셀 3세 블랙 오벨리스크인데 아주 유명한 돌이죠. 여기 두 번째 칸에 에후 왕이 살만에셀 3세에게 절을 하고 굴복하며 조공을 바치고 있다. 참 굴욕적인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 이 굴욕적인 장면이 저희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의 주인 되신다. 근데 생활 가운데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고 굴욕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우물의 물이 흐려짐과 샘이 덮어짐과 똑같다고.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지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예왕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고백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순간 그 상황에 따라서 굴욕적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여기 두 번째 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왕은 This is King Zehu of Israel. 열왕기하 9장 10장에 나와 있다라고 성경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후는 왕이다라고 열왕기하 9장 10절에 13절에 소개가 되어 있죠. 제가 세계에서 이걸 배웠었어요. 저게 얼마나 놀라운지. 이게 블랙 오벨리스크가 세계사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물이 발견됨으로 세계 역사라고는 커리큘럼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고, 여러분 이슬람 고고학 들어봤어요? 불교 고고학 들어봤습니까? 근데 성서 고고학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사실이니까요. 유물이 다 발견됨으로 그 성서 고고학의 발굴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규명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세계사라고는 커리큘럼이 그래 생긴 겁니다. 네, 디글랏 빌레셋은 통과하죠. 사르곤 2세.
열왕기하 17장 3절 말씀에 살마나셀이 올라와서 호세를 친 거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살마나셀 5세입니다. 근데 점령할 즈음에 죽어요. 근데 그중에 그 장군 사르곤이 있었고 사르곤이 침략을 정복을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6절 말씀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했다. 이 왕이 누구냐면 사르곤 2세입니다. 이사야 20장 1절에도 사르곤 왕이 등장하죠. 이 왕의 궁전이 지금 발견되어 있고 이 왕이 사용했던 물건들이 이게 이제 발견됐는데 이게 사르곤이고 오른쪽이 아들 사네립입니다. 그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다 이렇게 유물이 이렇게 발견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르곤 그 왕 시대 때 사용되었던 물건인데 이 사자 그림이 새겨져 있고 쇠기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사르곤 이름입니다. 사르곤 그 2세가 정말 존재했던 왕인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사네립이 라기시를 침공한 내용이 정말로 자세히 그 소개되어 있고요. 아예 그 섹션이 따로 있습니다. 섹션이. 네, 라기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은 아시죠?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이 육각형의 이제 프리즘이 이렇게 발견되었고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네립의 병사들이 활을 정말로 잘 쐈고 또 이런 돌을 정말로 잘 던졌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돌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 다윗이 이런 돌을 던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라기스를 이렇게 함락시키고 있는 장면이고요. 여기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소개했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페니케 어느 지역을 이 아수르 병사가 호위하고 그 이스라엘 포로 3명이 아마 뮤지션, 음악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 부조가 되어 있는데요. 설명되어 있기는 시편 137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슬픔의 노래, 그걸 연상시키는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참 많이 인용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이제 테일러 프리즘입니다. 유명한 건데 테일러라고 하는 그 군인이 발견한 건데 그냥 기증하면 좋았을 텐데 영국 정부에 팔았습니다. 근데 이 내용 속에 It itemized tribute from Hezekiah, king of Judah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 보면 사네립이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가 잠깐 나약해짐으로 그걸 다 바치잖아요. 심지어 막 그 기둥에 발라진 금까지 걷어다가 바치는데 그걸 이 사네립이 요구를 한 겁니다. 그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프리즘에 성경 말씀이 제법 정말로 자세하게 그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 사네립의 이제 궁전을 만들 때 그 모습이 이제 부조가 이제 새겨져 있는 것이 이제 발견되었는데요. 여기 많은 이제 그 노동자들을 고역을 시킨 건데 아수르 사람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끌고 가서 이제 고역을 시킨 겁니다. 여기 보면 이 큰 송아지 우상을 옮기는데요. 여기 나무 밑에 지렛대를 이용해서 사람이 이제 받침대를 집어넣으면 잡아당기고 집어넣으면 잡아당기고 이 사람 참 생명이 풍정등화 같았겠어요. 깔리면 죽지 않습니까? 잡아당기고 이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그걸 집어넣으면 들고 잡아당기고 흥을 돋우는 사람이고 여기에 동원된 사람의 반절이 이스라엘 그 포로들입니다. 아수르 사람들과 헤스탈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다르죠. 이스라엘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에사라돈 열왕기하 19장 37절에 에사라돈이 왕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나와 있고 에살핫돈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그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역에 심은 장본인이고요. 그걸 완성시킨 사람이 아수르 바니팔입니다. 에스라 4장 2절 말씀에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때 이르노라. 그 스룹바벨이 5만 명 가까이 그 대동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 재건하는데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이제 산발랏 같은 사람이 내려와서 방해했죠. 그래서 야,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에사라성 때부터 이주를 시켰지만 실은 이 땅에 살고 있고, 그 요한복음 말씀 보면 그 수가성의 그 여인이 우리가 섬기는 그 그리심 산에 또 성전이 따로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니 그 다른 그 민족이 사마리아 지역에 강제 이주가 되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이게 되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이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돌아와서 역대 상하를 기록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역대기에는 남유다 역사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북이스라엘 역사를 뺀 것 같습니까? 뭐 설명되어 있는 글을 보면 그 섞인 사람들은 이게 정통 이스라엘 백성 인정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 이런 배경 하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들 자신도 다르다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인 동안 말씀을 전할 때 사마리아인 취급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 그리심 산입니다.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완전히 다르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도 사마리아인 취급을 받았는데 그 이제 장본인이 에살핫돈과 아슈르바니팔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성경에 에살핫돈과 오스나팔 두 왕이 언급되는 이유가 그 두 왕에 의해서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그 포로들을 사마리아 지역, 북이스라엘 지역에 강제 이주시킴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이게 되어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정통성을 주장했고 성전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섞였다. 정통성 잃어버렸다. 회당을 그때 처음 만들고 남유다 사람들만 오게 한 겁니다. 이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오스나팔, 아수르바니팔입니다. 이 사자 사냥을 즐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자를 굶주렸고 그 사냥할 시가 되면 굶주린 사자를 풀어놨답니다. 힘이 없었겠죠. 말을 타고 나가 사냥을 하고 이제 사자가 죽어가는 장면을 이렇게 자세하게 부조에 새겨놨는데요. 그 힘 빠진 활 맞은 사자가 도망을 가려고 하면 울타리를 쳐놓고 이 개를 통해서 지키겠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이제 이 왕이 사자를 죽인 거죠. 그러니까 아슈르바니팔 그 궁전 들어갈 때 양 옆에 이런 부조가 싹 새겨져 있으니 다른 나라 대신이 왔을 때 딱 고개 들고 오다가 사자를 때려잡는 모습을 보는 순간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양 옆에다가 이 부조를 딱 새겨둔 겁니다. 그다음에 나훔서 3장 15절 말씀에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게 할 것이다. 니느웨의 멸망을 경고할 때 불로 멸망을 당할 것도 예언됐는데 니느웨 유적지에서 불에 그을린 유적이 많이 발견이 된 겁니다. 제가 너무 빨리 말씀을 드리죠. 죄송합니다. 자, 이제 바벨론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여기 바벨론 시대 때 사용된 그 경계비입니다. 그 지역 표시를 했던 경계비가 이제 이렇게 발견됐는데, 바운더리 스톤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신명기 19장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진에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정말 이런 경계표가 있었다. 그 잠언 22장 28절에도 내 선조에 세운 내 지계색을 옮기지 마라. 의인이 터가 무너지면 무엇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경계표를 절대 옮겨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바벨론 시대 때 이 경계비가 있었다는 걸 보면 이스라엘 시대 때 그 경계비가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팁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절 말씀 보면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 갈대 술사를 불렀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그 마지션, 그냥 마법사들이 아니고 점성술사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뭐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천문학자였다는 건데, 영어 성경에도
아스트롤로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성술사. 근데 바벨론 지역에 특별히 천문학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이 되었다는 것을 이런 토판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동방의 그 박사가 그 별을 보고 주님의 탄생을 이제 맞이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별을 왜 봤겠어요? 점성술사들이니까요. 괜히 별을 보지는 않았겠죠. 자,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유물인데요. 바벨론 연대기입니다. 여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BC 614년경에 그 나보폴라살 신바벨론 제국의 초대 왕이죠. 그 아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고대 바벨론 제국에 느부갓네살이 있어요.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2세라고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느부갓네살을 누구한테 장가를 보낸 거죠? 메데 카약샤레스, 그 손녀딸 아미티스에게 이제 장가를 보낸 겁니다. 근데 이 사막 지역에 도성을 세웠는데 이 공주가 향수병에 걸렸고 정원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 공주를 위해서 메데 지역에서 그 나무를 공수에다가 공중정원을 지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게 방송국에서 이제 소개가 된 적이 있죠. 메데 지역에 가서 나무를 이렇게 공수해 보는 장면이고, 어떻게 이 꼭대기까지 이렇게 분수를 끌어올려서 이렇게 분수를 만들고 그 물을 공급했을까? 세계 7대 불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BC 612년에 이 바벨론과 메데 연합군이 그 놀라운 성 니느베를 함락시켰고 그 약탈을 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그 미들 이스트에 굉장히 그 익스텐션 되게 되었다. 바벨론 세력이. 이게 이제 이 토판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정확한 기록이죠. 또 다른 토판에는 더 정확하게 갈그미스 전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 배틀 오브 갈그미스. 그죠? 결국 이 전투의 승리로 굉장한 파워가 이 아스글론 지역까지, 아스글론이 지금 블레셋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까지. 그 갈그미스 전투의 승리로 이스라엘까지 정복하게 되는 그 이제 계기가 이제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35장 말씀에 쭉 이제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서 여기 제가 지도를 보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바벨론 지역에서 니느베를 이제 나보폴라살이 함락시키고 약탈을 한 겁니다. 잔당이 어디로 갔죠? 갈그미스까지 도망갔어요. 나보폴라살이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바론 누구가 야, 안 되지. 그러면 쭉 올라오는데 무기때 누가 막아요? 요시아가 막는 겁니다. 괜히 막다가 죽죠. 그리고 아들 여호 아하스를 세워요. 올라갔다가 역사 기록에는 별다른 승산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고 이 갈그미스가 내려오면서 여호아스를 끌고 가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게 BC 609년도예요. 근데 다시 또 느부갓네살 아들을 쭉 보내네요. 그러니까 또 누구가 올라가요? 그게 BC 605년도. 굉장히 중요한 연도죠. 이 사건 이후로 바론 누가 완전히 패하고 이 사건 이후에 아수르 제국 완전히 사라집니다. 지구상에서.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팽창이 되게 되는 엄청난 계기가 되죠. 애굽 세력은 급격하게 약해지게 되고 이 여세를 몰아서 쭉 밀고 내려온 게 바벨론 1차 침공입니다. BC 605년 또는 606년, 1, 2년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기록이 정말로 너무나 정확하게 바벨론 이 연대에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갈그미스가 언급되어 있고 아스글론이 침략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할 것이 기록되어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6장 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여굽을 논한 것이니 곧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유브라데 하숫과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론 누구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 완전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토판이. 누가 이런 증거를 보고도 성경을 중동 신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회사본의 그 내용이 BC 2세기 경에 이제 필사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보는 성경과 전혀 틀리지 않다는 것 증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약 시대의 그 구약성 일부를 기록해서 끼워 넣었다라고 오해를 했는데 사회사본의 발견으로 그 의혹이 불식됐지 않습니까? 아니 이 역사가 얼마나 정확한 사실인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나홈서 2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을. 이 말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기 그 용사들이 누굴까요? 예, 바벨론과 메대 연합국입니다. 이런 바벨론 제국의 특징이 뭐죠? 별명이 붉은 군대입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영화에 이런 장면 나왔었어요. 노송나무 창을 딱 들고 막 진격하는 거. 근데 이게 나홈서에 예언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니느베를 정복하고 갈그미스 전투를 승리했으며 쭉 남하해서 이스라엘까지 정복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느부갓네살에 관련되어 있는 유물은 이제 많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관련된 통판도 지금 발견되어 있고요. 또 건물에 사용된 벽돌도 발견되어 있어서 느부갓네살 이름이 찍혀 있는 이제 벽돌들입니다. 바벨론 1차 침공, 2차 침공. 이때 긴 시대죠. 그죠? 2차 침공 때. 큰일 났네요. 시간이.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1차 침공 때 BC 보통 606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여호, 야, 김이 포로 잡혀가고 누가 또 포로 잡혀가죠? 다니엘과 친구들입니다. 2차 침공인 BC 597년으로 보고 여호, 야, 긴, 에스겔 그리고 모르드게가 포로 잡혀갑니다. 대표적으로 세 번째로 BC 586년 시드기야가 포로 잡혀가고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으며 바벨론 유수가 시작이 되죠. 일부 백성은 남겨서 포도 농사 짓는 사람과 농부들로만 남겨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2차 침공인데 이게 기록되어 있는 토판이 이제 발견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건 미스프린트에 제가 볼 때는 여호야 긴입니다. 긴. BC 597년이면 2차 침공인데 아마도 이걸 고찰한 역사학자들이 1차, 2차 침공을 하나의 개념으로 본 건지 근데 세칸 그 침공이라고 이제 또 어디는 되어 있는데 어쨌든 조금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2차 침공 때 여호야 긴이죠. 긴이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된 그 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게 3차 침공입니다. 근데 이 3차 침공 이후에 이 느부갓네살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이 환관장 살스김입니다.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 이름이 기록된 토판이 이제 발견된 거죠. 그 느보 살스킴, 라이트 핸드맨이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 도성을 한 가지 좀 논란점은 여기 이제 바벨탑에 관한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 The Great Building Inspir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의 그 기술을 상당히 영향을 주었다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또 이 밑에 보면 This building is the Tower of Babel in the book of Genesis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이 이 마르독 신전이다. 실은 그게 아니죠. 훨씬 이전에 이제 이 바벨탑이 이제 세워진 거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 바벨탑을 단순히 지구라트 중에 하나라고 이제 일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도성을 느부갓네살이 지어놨고 마르독 신전, 공중정원을 이제 세우는 겁니다. 여기 느부갓네살이 그걸 지어놓고는 얼마나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죠. 실제 그 인사니아 조안 트로피카라고 하는 사람이 짐승의 어떤 성질 가지고 살게 되는 그런 그 멘탈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걷어가 버리니까 7년 동안 새벽 이슬을 맞고 손톱과 발톱이 자라며 정말 짐승처럼 살아간 하나님이 지혜를 다시 넣어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역사의 기록에는 나보니두스가 마지막 왕이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 거냐? 그걸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토판들이 이제 발견된 건데
여기 그 나보니두스 왕의 통판이 이제 발견됐는데요. 이런 이제 통판이나 토판들을 보면 나보니두스는 그 자기 나라의 어떤 통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 전쟁을 하거나 특히 신이라고 하는 달신 그걸 그 섬기기 위한 그 지구라트를 세우고 또 무역로를 개척하는 상당히 관심이 많았답니다. 그러니 그 자기 나라는 그 아들 벨사살에 맡기고 많이 외유를 한 거죠.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토판이 이제 발견된 겁니다. 여기에 신이라고 하는 달신의 그 템플을 그 우르 지역에 이제 건설하는 것을 많이 신경을 썼고, 그리고 뭐 기도하는 것도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와 그리고 아들 벨사살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내용도 이제 토판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나보니두스 11년째 되던 해라는 것이 이 포멀한 데이트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걸 보면 although 벨사살 is acting as regent, 벨사살이 섭정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나보니두스는 왕으로 군림을 하고 있었다,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확인된 실린더입니다. 토판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나보니두스 몇 년째다. 실제 바벨론은 벨사를 통치해요. 근데 왜 포멀한 데이트는 나보니두스 11년째라고 표시한 겁니까? 같이 통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5장 29절 말씀 보면,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같이 읽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왜 벨사살이 그 다니엘을 셋째 치리자로 얘기한 겁니까? 아버지 나보니두스 자기 그리고 다니엘이니까요. 그리고 그 시대 이제 그 무게를 잴 때 사용되었던 한 세트의 이제 저울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메네 대기를 우발하신 아람어죠. 히브리어와 가장 그 유사한, 세어보고 무게를 달아보니 무게가 안 나가서 너를 조각내 버리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그 트라팔가 광장에 있는 그 내셔널 갤러리, 유명한 그 미술관이죠. 거기 전시가 되어 있는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 보면요, 정말로 두려워하는 모습이 잘 그려졌구나. 이 눈동자를 보세요. 얼마나 지금으로 하면 시끄럽겠습니까? 멘탈이 붕괴가 됐겠죠. 손가락이 나와서 막 글씨가 나오는데. 예? 여기서 자기 선조 느부갓네살이 약탈해온 그 예루살렘 성전에 금은 기명 가지고 술을 따라 마셨으니까, 그걸 알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도, 그 선조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을 알고도 그런 짓을 한 거잖아요. 이 손이 나와서 너희가 이제 조각날 거다. 그날 고레스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 내용이 이사 성경 말씀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강물이 마르게 해서, 유프라티스 강물을 마르게 해서 고레스가 징계가 되어온 그런 내용이 고레스 탄생 150년 전, 칙령 200년 전에 이미 이사 성경 말씀에 이것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게 유프라티스 강인데요. 고레스가 그랬다고 하죠. 이 강물을 다 말려라, 다 빼라. 그래서 이 강물이 너희 무릎까지 딱 내려올 때 진격하라. 물을 딱 빼버리고 쭉 진격해서 이스타르 게이트입니다. 이걸 완전히 부숴버리고 이걸 다 박살낸 거죠. 교육방송에서 방송한 내용을 이제 캡처한 건데요. 이게 실은 이제 논문이라고도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게 1899년도 14m 높이의 이스타르 게이트가 노베르트 콜데바이라고 하는 독일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견된 겁니다. 이게 동독 베를린 지역의 페르가몬 박물관에 완전히 이렇게 보관되어 있죠. 그래서 사자 120마리가 이제 새겨져 있는데, 다니엘 성경에 바벨론 제국을 사자로 묘사한 그 부분을, 이런 부분을 설명하면 아마 이해가 되겠다 싶은 생각 듭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가져왔냐면, 다 조각낸 것을 또 퍼즐 맞춰 이렇게 붙였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독일 사람들도. 한 분도 안 놀라시네요. 자, 페르시아입니다.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10분 남았는데요. 자, 사이러스. 에레미야 25장, 29장, 역대하 36장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다. 그 기간 땅은 안식년을 지게 될 거다. 내가 예언되어 있죠. 큰일 났네. 말이 너무 빨라지니까 막 꼬이는데요. 근데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말씀 보면, 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이건 이제 크세르크세스 에스의 남편 아닙니다.
그건 왕들의 통칭이에요. 다리오도 왕들의 통칭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시저, 그다음에 아각, 파라오 전부 다 왕들의 통칭이고 이름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다리오도 왕들의 통칭입니다. 근데 이게 크세르크세스가 아니에요. 이거 다리오 대왕이 아니고 이 다리오는 아마 캬악세레스 2세였을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왕으로 세움을 잇던 원년에 곧 그 통치 왕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연수를 깨달았나니 이게 이제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 서책이 아마도 예레미야 성경 말씀이었겠죠. 또는 이사야 성경 말씀도 포함됐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깨달았다. 자, BC 606년에 1차 침공받고 언제 돌아갔습니까? BC 536년. 근데 연수를 깨달은 날이 BC 538년이에요. 2년 남은 겁니다. 그리고 왜 자기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구해져서 나와서 그 왕이 전국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사가 내려지게 됐는지. 여러분 68년 가까이 바벨론화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바꿔서 5만 명 가까이 돌아갑니까? 옛날 그 말 하잖아요. 고려시대 태조 왕건이 멸망을 당할 때 태조 이성계가 이제 고려를 이제 멸망시킬 때 왕씨 성 가족으로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자에다가 점 하나 딱 찍어서 구슬 옥자로 살았다라는 말도 우리가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화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서 5만 명 가까이 수룹바벨 인도로 돌아간다? 그만한 사건 계획가 있었던 겁니다. 마치 1차, 2차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죠? 에스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부흥시킨 사건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서가 전국에 싹 내려가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지기 시작했고 다니엘서 9장 전체가 마치 다니엘이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무릎 꿇고 얼마나 통곡하며 회개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합니다. 정말 그들의 마음을 부흥시켰고 돌아가게 하죠.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이사야서의 44장 27절에 기품에 대한 이르기를 네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44장 28절에 같이 읽죠. 고레스에 대한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한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한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런 것을 만약에 다니엘이 고레스에 딱 보여줬다. 고레스가 어땠을까요? 물론 왕의 마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이 보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지만 실은 역사 가운데 다니엘이 예레미야 성경 말씀과 이사야 성경 말씀, 특히 이사야 성경에 고레스가 예언되는 말씀을 딱 보여줬다라면 고레스 마음이 얼마나 농적겠는가. 물의 깊음, 물을 마르고 나의 전략, 나의 전술인데 그걸 어찌 알았을까? 그게 자기 탄생 150년 전에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이러스 the Great.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다 돌아가라.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1차로 교환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의 무덤이 이렇게 발견됐는데요. 2004년도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강의 때도 언급이 되셨지만 알렉산더가 이 지역을 정복할 때 다 밀어라 하다가 글을 봤어요. 고레스가 남긴 글입니다. 나는 네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제국은 내가 정복한 제국이니 네가 내 무덤을 회파할 자격이 없다. 말에 내려가지고요. 자기 망토를 벗어서 덮어줬다고 그러죠. 절대 여기는 파괴시키지 마라. 근데 이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는 그 칙령이 기록되어 있는 실린더가 발견된 겁니다. 이제 여기 소개된 인권에 관한 그 문이 열린 그 계기가 되었다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원본은 이란 사람들 하도 부탁해가지고 이란 박물관에 지금 가 있습니다. 카피본만 영국에 이렇게 지금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란 박물관, 이란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여러분 이라크 제국이 멸망을 당한 이후에 지금 중동 제국의 맹주 역할을 누가 하고 있죠? 이란이 하고 있습니다. 뻑하면 그냥 막 멸망을 시키겠다 이스라엘을 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강성인 아랍 사람들의 중심 이란 나라의 중심부 박물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용하는 언급되는 실린들을 왜 갖다 놓은 거냐?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왕들은
굉장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역대 제국 가운데 페르시아 사람들이 왕들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고레스는 건국 대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언급돼 있어도 상관없이 자기 선조 대왕이니까 극진하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성경 말씀을 봐요. 정말 느헤미야가 지혜로웠죠.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고향 땅 돌아가야 되겠는데 항상 기회를 보다가 왕이시여 제가 살던 고향 땅에 선조 왕들의 무덤이 회파되어 있고 그 무덤을 지키는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성문이 다 불타 있더이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어떻게 그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굉장히 사적인 자리 왕비하고만 있는 사적인 자리를 노렸다가 근심 있는 느헤미야에게 질문하고 느헤미야 그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제 왕들의 무덤이 회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닥다스다가 마음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왕들의 무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배경이 페르시아 왕들, 특히 사람들은 선조 왕들의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박물관에 반드시 옵니다. 이 고레스 꼭 보고 가요.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제가 이제 이거 이해가 된 게 뭐냐면요. 그 로마는 제가 오늘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 이후에 두 번째로 열린 종교회가 어디죠? 아마 325년으로 제가 기억하는 니케아 공회입니다. 그러죠?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 공연하고 다 돌려줘라. 그리고 굉장히 막 종교적인 막 갈등이 있으니까 막 아리우스 논쟁 막 그런 갈등이 있으니까 다 모여봐. 모이게 한 곳이 니케아입니다. 이게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이 저기 밑에 저기 있습니다. 이 지역을 제가 갔는데요. 이 보면 이 천장에 이 천사입니다. 천사 성인들 이 얼굴 다 파버렸어요. 여기 보이십니까? 얼굴을. 그러니까 이 터키를 한때 이슬람이 지배했잖아요. 무굴 제국. 그렇죠? 그러니 그 이스탄불에 있는 소피아 성당도 가보면 천장에 천사가 쫙 그려있는데 얼굴 다 팠어요. 그러니까 건물은 너무 아름다우니까 허물지 못하고 기독교 카톨릭 흔적을 다 지워라. 그럴 정도로 강성이었던 아랍 사람들. 그 중심부 이란의 박물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급된 토판을 왜 갔다는 거냐. 방금 설명드린 그 배경이다 그 말입니다. 선조 대왕들에 대한 각별한 마음. 하나님께서 왜 이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을 넣어줬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존해 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의 마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이 보에 물과 같아서 하나님의 왕들의 마음을 주관한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에스라 1장 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비평가들은요. 이런 에스라 성경은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들은 굉장히 악랄했다. 그런 악랄한 왕들이 특히 크세르크세스 에스더의 남편 이런 왕들이 주권을 인정해주고 포를 풀어줬으며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금은보화를 다 내주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요. 이사야 13장 17절에 같이 읽어보죠.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라. 고레스입니다. 희한하게 고레스는 금은보화에 관심이 없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통 자기의 궁전을 어떻게 지어요? 얼마나 크고 화려해졌습니까? 초라합니다. 고레스의 궁전터. 조그만해요. 그냥 초라합니다. 그러니까 금은보화 꾸미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왕이었다. 그런 왕을 일으키겠다는 말씀이 역사 가운데 정말로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고레스하고 이 트럼프를 같이 이렇게 사내들인 그 공회에서 기념 동전을 만들어 놨잖아요. 사이러스 발푸어 트럼프. 여러분 발푸어 선언 아시죠? 1917년도. 그죠? 영국 외무장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움받고 유대인들을 저 우간다로 죽게 하니까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 안 돼. 우리는 과영당에 가야 돼. 그래 인정한다. 그 선언이 발푸어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개념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발푸어 그다음에 고레스 발푸어 트럼프.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왜 이 동전에 고레스가 등장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도라이어스, 다리오 대왕입니다. 그 사람의
그 도장이 찍혀 있는 이런 그 진흙 토판이 이제 발견된 거고요. 학계서 일장에 스가랴 1장에 다리오 왕이 이제 언급되어 있죠. 그죠? 참고로 이제 고레스 페르시아 왕들의 계보를 보면요. 캄비세스 2세 그리고 수메르디스 그리고 다리오 1세 아하수에로 죄송합니다. 글씨를 막 써서 아닥사스다. 자, 고레스 칙령으로 스룹바벨에 의해서 돌아가죠. 캄비세스 중단했습니다. 다리오가 다시 지어 그리고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남편이죠. 아닥사스다. 두 번째로 돌아가서 에스라. 그다음에 세 번째로 돌아가서 느헤미야. 그들의 신앙을 개혁하는데 그들의 종교를 개혁했고 그 신앙을 개혁하는데 사회 일상 가운데 그 신앙을 개혁시켰다. 성전을 중건시키는데 캄비세스가 중단시켰고 다리오가 그래 지어라. 그 학계 스가랴에서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아까 설명된 대로 왜 에스더 사건이 중간에 있는 거냐. 한 번 더 마음을 부흥시킨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두 번째로 에스라가 돌아가고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성벽을 중건하고 성문을 다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리오 대왕이 이제 학계에서 스가랴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이 마라톤 전투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 살라미스 해전 때에 그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가 와스디를 불렀는데 안 오니까 개기네 폐위시켰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써서 사적인 표현인데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 살라미스 해전 앞두고 흥을 돋구기 위해서 부른 건데 와스디가 안 온 겁니다. 전쟁과 완전히 패해요. 아하수에로가. 완전히 상실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여인들을 뽑아라. 누가 보인 거죠? 에스더가 보인 겁니다. 뿅 갔어요. 완전히 상실된 마음에서 에스더가 정말 아름답게 보이게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근데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근데 이 마라톤 전투가 다리오가 치른 두 번의 큰 그리스와 전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승리한 두 번째 완전 패하죠. 그게 마라톤 전투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이제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그 두 번째 전투 3만여 명을 끌고 갔습니다. 이게 페르시아는요 좀 무식하게 전쟁했어요. 전략 전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데리고 나가자. 그래서 다니엘상에 곰으로 표시되는 겁니다. 곰이 앞에 장애물 있죠.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때리고 지나가요. 곰을. 이게 페르시아가 꼭 그렇게 전쟁했거든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다 데리고 나가자. 완전히 패하죠. 이 전술이 이제 그 유명한 팔랑크스 전술입니다. 그리스의 그 전투 대형. 이때 이 승리의 소식을 42.19km를 달려가서 전하고 죽었다. 지금 이제 이걸 기리기 위해서 이제 그 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거의 됐습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에스더의 남편이죠. 그 비문이 이제 발견된 거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수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예, 그 뭐죠? 그 300 용사인가? 영화 속에 묘사되어 있는 그 크세르크세스. 이 사람의 이제 그 병이 꽃병이 그 이름이 새겨져 있는 꽃병이 이렇게 발견되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이 페르시아 왕들의 겨울 그 궁전이 그 이제 수산궁이잖아요. 수산궁에서 발견된 페르시아 병사의 모습인데 이런 병사의 모습을 에스더가 매일같이 봤겠죠. 이런 병사의 호의를 받았겠죠. 자, 아닥사스다. 이게 쟁반이 발견됐는데요. 이 쟁반 옆에 띠에 아닥사스다 이름이 이제 새겨져 있는 그 글씨가 이제 튀어나온 겁니다. 그 시대에 사용된 이제 쟁반인 거고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그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 유물 중 이런 그 술잔이 많이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요. 아마도 이제 느헤미야가 이런 잔의 술을 따라 먼저 맛을 보고 왕에게 이제 드렸겠죠. 자, 시간이 다 돼서 노마에 관한 건요. 뭐 많이 이제 어렵진 않고요. 노마 시대 때 그 발견된 동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잘 올려놓으면 참고해 보시면 그 노마의 초대 시저, 그다음에 초대 황제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 그게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토. 그러니까 그 시저는 황제의 통칭이고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 본명은 다 따로 있죠. 초대 황제가
옥타비아누스. 호적을 조사하라 명을 내린 그 황제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 흉상과 그때 발현 동전들이 지금 발견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3년 반 동안 말씀 전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황제는 2대 황제 티베리우스, 그리고 브리스갈라와 아굴라를 다 돌아가라라고 명한 그 황제가 4대 황제 글라디우스. 그 성경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죠. 이때 기념으로 발행된 동전들이 다 이게 발견돼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전 가져와 봐라. 화상 누구 거냐?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아마도 옥타비아누스거나 티베리우스 둘 중에 하나였겠죠. 그 처음 시저를 처음 만난 그 클레오파트라가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그 클레오파트라 동전도 발견돼 전시가 돼 있어서 그걸 쭉 한번 참겨 보시고 관련된 말씀들을 다 내가 어태치를 해놨으니까요. 참고만 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이어서 굉장히 빠르게 급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뭐 특별하게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빈 그릇이 요란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예, 막 뭔가 전문가인 것처럼 저한테 질문 많이 하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저 그냥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연구 쭉 하시고 영어로 설명되는 부분도 한번 그 참조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고 혹시라도 제가 잘못 전한 내용이 있으면 꼭 말씀 좀 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왜 그렇지? 좀 상의할 내용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유물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의 정확성과 하나님의 마음과 섭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 말씀을 전하고 상담하고 또 집회를 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병거와 마병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저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너무나